네,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독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옛날 말로 독서백편 의자현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모르세요? 그것은 한 책,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100번 정도 읽으면 그 뜻이 통한다. 그 뜻이 자연히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들어와서 언제나 한국교회에서 한국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바는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꾸준히 읽어라.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항상 새해가 되면 모든 교인들의 목표가 올 한 해는 성경을 통독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통이 매우 아름답고 소중한 전통이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고 꾸준히 읽는 것만큼 성경을 자세히 읽고 또 이해하며 읽는 것이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너무 빨리만 읽어. 네, 다독과 그리고 꾸준히 읽는 것도 좋지만 정독하고 이해하며 읽는 것이 사실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해하고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공부들 잘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요, 바로 열심히 나온다. 했죠. 네, 거기 보면은 백제가요 이런 거 있습니다. 정읍사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은 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멀리곰 빛이 오시라. 들어봤어요. 네. 이거를 100번 읽고 1000번 읽는다고 해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안 나죠. 그렇죠. 선생님한테 배워야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복음서도 제일 마지막에 쓰인 게 아마 100년경에 쓰였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90년 전에 우리 한국 땅도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 시리아 혹은 로마에서 쓰인 그런 책이니까 아무리 번역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선 이 복음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읽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이 읽고 또 열심히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우리가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시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없다는 거기서 확 와닿네요.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우리 개신교 전통인데요. 제가 개신교 전통을 잘 표현한 그림 한 편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 그림. 시청각 교육까지. 시청각 교육이죠. 제가 그림을 좋아해서 자 이게 누가 그린 그림인지 레오나르도. 네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의 화가입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틀려주셔서.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누구? 이 생각이 안 나네. 네,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 예수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이 그림은 베드로와 바울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바울이 서로 심하게 다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심하게 다툰 이후로 둘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아마 그린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로 다퉜는지는 깊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둘 사이에 다퉈서 신앙적인 문제로 다투게 됐죠. 그 문제를 겪고 난 후에 둘이 만난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둘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바울은 13편의 서신을 쓴 분이고 성경에 베드로는 수제자이면서 2편의 글을 쓴 분입니다. 이 둘이 서로 논쟁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참 잘 그렸습니다. 이 둘이 논쟁하는데 서로 자기의 체험이나 경험을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바울, 그대가 뭘 한다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사도 베드로 당신께서 뭘 한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둘이 신앙으로 논쟁을 할 때 둘은 성경을 가운데에 두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꼭 쥐고 있죠. 바울이 베드로에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다음번에 얘기할 부분에 손가락을 딱 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베드로가 그것도 하나, 얘기하시다. 둘, 셋, 4개 손가락을 딱 끼고 그 다음번에 얘기할. 서로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개신교인들이 프로테스탄트인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열심히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싸우면서 성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 전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책은 뭔가요, 저기? 이 책이요? 예. 모르겠는데요? 저 너무 깊게 갔군요. 그러면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맨 먼저 뭐를 해야 되겠는가?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맨 먼저 복음서의 장르를 이해합니다. 장르요? 복음서의 장르 말이죠. 신약. 신약은 책 이름이죠. 네, 장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장르. 왜냐하면 참 묘하게도 네. 글이나 말 자체가 의미를 만들지 못하고 어떤 그 글이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그 글의 의미를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문제를 많이 내는데 고등학교 때 이육사라는 시인 배우셨어요? 예, 네. 그분 되게 유명하시면서 네. 네, 우리나라 되게 어렵게 사시다가 옥에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군요. 네. 그분의 시에 보면 그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항시인입니다. 네. 이분이 생각할 때는 일제라는 제국주의는 매우 화려하고 강력해 보여요. 그러나 무지개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무지개는 어떤 거죠?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맞아요. 화려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그 무지개로 생각을 하고 이육사 선생님께서는 한일운동에 나서셨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일제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시 내용은 이러한데, 내몰려 매서운 바람이 치는 북방 끝까지 갔다. 이제 어디다 무릎을 꿇을 공간도 없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분이 이런 시를 쓰십니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렇게 씁니다. 강철로 된 무지개. 화려하지만 사라질 줄 알았던 일본 제국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강철처럼 남아있는 무지개. 어떠세요? 비장감이 들죠? 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그 말을 딱 닫다가 이제 자연과학 교과서에 갖다 놉니다. 지구과학 교과서에 딱 갖다 놨어요. 참고서에. 네. 그럼 그 참고서는 어떤 참고서인가요? 이상한 참고서가 되죠.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참고서. 환불을 요구해야 될 겁니다. 어떤 말 자체가 의미를 갖지만 실상 그 말이 어떤 맥락에 속했느냐가 더 결정적으로 그 말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효과를 나게 되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복음서의 장르를 이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의 장르를 이해하지 않고 복음서를 읽으면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해하는 겁니다. 무지개가 빛의 산란 현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과학적 지식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그 말은 오해하게 되죠. 네.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수희 학생님께서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누군 것 같습니까? 니쿤 할라데 니쿤이 태국 사람이군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니쿤. 니쿤 네. 좋아합니다. 니쿤 같은 남학생이 있습니다. 네. 문과대학 남학생이. 네. 근데 이 남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니쿤처럼 잘생겼으니까 네. 주변에 여학생들이 많겠죠. 네. 한 이과대학 여학생이 그 남학생하고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어머. 그래서 우리 CBS 앞에서 만나기로 했죠.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은혜스럽다. 이 학생이 5분 먼저 나와서 남학생이 CBS 정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밖에서 여학생이 오는데 자기를 보고 막 뛰어오는 거야. 그 여학생이 막 뛰어오는 거야. 여학생이요.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집에서 키우는 개밖에 나를 보기 위해서 달려오는 게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위해서 달려오지 않아요. 그냥 개 정도나 슬픈 내용입니다. 주인 봤다고 달려오죠. 너무 경찰이 달려오는 경우 경찰이 달려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은 날 보러 달려오지 눈이 않습니다. 나는구만. 근데 자기를 보러 막 달려오니까 네. 그 남학생이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여학생이 예쁘고 좋은데. 그래서 이 남학생이 원래 멋진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남학생이 그 여학생을 딱 보자마자 얘기했어요. 야, 너를 보니까 내 심장이 막 뛴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가만히 있다가 픽 웃는 거예요. 남학생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야, 사람의 심장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뛰냐? 우리 한번 재볼까?
이거 완전 이과구만. 그대로. 이과, 네. 이과 여학생이었구만. 남학생은 이과. 이 여학생이랑 더 이상 만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이 남학생이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잘생겼으니까 잘생겼습니다. 한 의과대학 여학생이 이 남학생을 또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남학생은 시련의 상처가 있지만 이 의과대학 여학생이 참 착해 보여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다시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CBS 앞에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5분 먼저. 또 이 의과대학 여학생도 막 달려와요. 우와, 예. 또 기분 좋잖아요. 네. 그 여학생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 너를 보니까 내 심장이 내 심장이 막 뛰어. 이 착한 의과대학 여학생이 자기가 의과대학에서 배우기로는 사람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면 큰일 나는 거야. 얼굴이 사색이 돼서 앰뷸런스를 불러줄까? 네. 헤어져요. 웃어야 됩니다. 여기서 웃어야 돼요. 왜 웃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학생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둘 사이에,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좀 더 우리가 학문적인 말로 하면 서로의 장르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너무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표현을 좀 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가 없습니다. 발음이 없어서. 고백의 언어를 고백의 언어를. 사실의 언어로 받아들인 거죠. 음. 나는 너를 보니까 너무 좋아. 네. 너는 엄청 예뻐. 음. 너를 무지하게 사랑해. 내 심장이 뛰어. 그 말은 그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과대학 여학생은 그것을 사실의 언어로, 의과대학 여학생도 사실의 언어로 받아들였어요. 네. 문제가 생긴 거죠. 나중에 이 이과대학 여학생은 심장 박동기를 만드는 공학자가 되고 네. 이과대학 여학생은 한이 맺혀 심장의과 전문의가 됩니다. 그러나 전문의가 되면 될수록 그 남학생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네가 심장이 빨리 뛴대서 네. 네. 내가 앰뷸런스를 불러주겠다는데 네. 이게 뭐가 헤어지기- 문제냐? 네. 의사 남편을 만났을 거야 아마. 그래도 같이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의 장르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복음서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장르에 속한 책인가? 그거를 알고 읽어야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모르고 이해하면 이 책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딴 길로 계속하는. 오해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잘 이해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할수록 도리어 더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의 장르는 뭘까? 복음서의 장르는 뭘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고대 이집트에는 매우 유명한 도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어요. 거기는 아주 노련한 사서들이 많습니다. 그 사서들에게 복음서, 사복음서 4개가 이렇게 딱 갔습니다. 셋, 넷. 그러면 그 사서들이 그 복음서를 보고 이걸 어디에 꽂을까요? 어느 섹션에 꽂을까요? 우리는 사지선다에 익숙하죠? 네네. 오지선다보다. 4개 중에 하나 드릴까요? 네. 첫 번째 SF 소설, 네. 두 번째 자연과학, 배용과 세 번째는 전기, 전기, 네 번째로는 고대 소설. 고대 소설. 전기. 세 고대 번째 아니면 네 소설 번째다 전기 꼴릴 것 약간은- 같습니다. 예. 이게 또 어려운 문제군요. 네. 안 어려운데 어렵죠. 전기 쪽에 가깝지 전기 않죠? 아니에요? 전기에 속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느끼신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이건 고대 소설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현대의 전기하고 네. 고대의 전기하고 그게 달라서 그래요. 우리 현대의 전기 보면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부모는 누구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느 학교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어떤 단체에 몇 년, 몇 월에 들어가서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아주 사실적인 연대를 재구성해서 그 사건을 네. 재구성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고대의 전기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플루타르크라는 아마 고대의 역사가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분이 거의 그냥 들은 척. 예. 그분. 네. 그렇죠. 아주 훌륭한 반응입니다. 근데 그분이 전기도 꽤 쓰셨는데 그분이 아주 고대의 전기 문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나는 전기를 쓴다. 전기 작가다. 전기 작가는 어떤 때는 어떤 한 장군이 위대한 승전이나 어떤 한 장군이 거둔 위대한 업적을 쓰기보다는 그 사람의 농담이나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내준다면 전기 작가는 그걸 쓴다. 위대한 업적이나 승전,
그거에 대한 글을 쓰기보다는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려면 차라리 그 사람의 농담을 쓰겠다. 실상 참 좋은 통찰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느 대학 나왔어, 혹은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 뭐 학력 얘기하거나 무슨 직장의 뭐 대리였어, 과장이었어, 이러한 공식적인 직함보다는 그 사람 딱 만나고 몇 마디 말했을 때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어떨 때는 그런 걸 통해서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전기 작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 인품, 인성, 정말 그 사람이 누군가, 그거를 중점으로 글을 쓰는 분이에요. 복음서는 전기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네. 많은 것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서는 뭘 하려고 하는 건가? 복음서 기자는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예수님이 누군가.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많은 일들 중에 각각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복음서 기자,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이 누군가,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네. 왜냐하면 각각 속해 있는 자신의 삶의 자리가 다르죠. 여기 네 분 계시고 뒤에 방청객들 앉아 계시는데 저에 대한 평가도 네 분 모두 다를 겁니다. 여기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그분은 너무 쉬운 얘기도만 하시더라. 그러던가 아니면 그분은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시던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아까 대기실에서 만났던 분들은 저에 대해서 좀 더 아시니까 이런저런 평가를 달리하면서 저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을 내놓으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기자들도 자기들이 속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보세요. 누구에게 대해서 고백을 한다는 거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동시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그 남학생이 그 여학생을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남학생은 그 여학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고백한 거예요. 너는 나의 애인이야.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애인인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동시에 그게 무슨 얘기죠? 그래서 저는 누구예요? 그런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갈래요. 혼인식에 딱 가면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저의 부인입니다. 얘기하면 서로 고백함으로써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부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기자들도 각각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복음서 기자들이 각각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러면 그 말은 동시에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복음서의 이야기고, 복음서의 장르는 전기고, 복음서는 고백의 언어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음서는 단지 한 개인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그 복음서 저자 배후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 복음서를 이렇게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이게 그냥 책이 아니에요. 어떤 책인지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서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1장. 누가복음서 1장 1절에서 4절. 그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복음서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아까 장르도 보고 그랬지만 이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지금 누군가를 위해, 데오빌로라는 한 분을 위해 글을 쓰는데, 그냥 데오빌로는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바로 누가복음서 기자가 복음서를 헌정할 만큼 같은 교회 식구, 같은 공동체, 혹은 같이 신앙을 나누는 분이에요.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그 글을 쓰느냐 보세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들이 많아요. 복음서가 많아요. 예. 초대교회도 복음서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4개의 복음서 말고도 많아요. 그 복음서를 다 모았어요. 어떻게 모았을까요? 당시에는 책값이 비쌉니다. 여러분 집은 장만하죠. 네. 옛날에는 장농도 장만했죠. 근데 요즘은 장농은 장만하지 않아요. 옛날엔 자동차도 장만했어요. 근데 요즘은 글쎄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자동차를 장만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자동차 장만하나? 자동차를 사죠. 대충. 요즘은 집도 사요. 그렇죠? 집도 장만한다기보다도. 그런데 당시에는 말이죠. 책을 장만해야 돼요. 책이 귀해요. 책은 한 사람이 사는 건 부호나 사요. 왜냐하면 당시 책은 양피지에 쓰거든요. 이 책 한 권을 영어로 볼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밸륨이라는 양피지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양피지, 양 가죽 하나를 사야 돼요. 거기다가 전문가들이 아무나 글 쓰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잉크를 만들어서 악유 넣은 잉크를 만들어서 그 전문 필사자들이 옛날 우리 70년대 보면 타이피스트들 전문가가 되잖아요. 요즘은 다 치죠. 네. 근데 그 글 쓰는 것도 그 전문가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집에 불나면 책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을 많이 장만했으니까 이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누가라는 한 사람 뒤에 어떤 큰 교회 공동체가 있고 이 사람들이 후원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자,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신앙이 뭔지 알려주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알려줄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준 많은 복음서를 지금 옆에 놔드릴 테니까 보고. 그러니까 누가 기자가 혼자 쓰는 게 아니죠. 혼자 쓰지만 그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모두 다 담겨 있는 신앙 고백문으로서의 전기 문학을 지금 누가가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절부터 오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로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이렇게 자신의 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하나 더 질문할까요? 누가복음서 기자는 자기가 이렇게 글을 쓸 때 이것이 구약 성경 같이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 당대에 이미 권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경우는 이건 성경으로 높이 받들어졌어요. 그런 성경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제가 아까 또 하나의 교육 보조제를 네, 진짜. 또 우리의 무식을 폭로하고 또 이 새로운 지식을 둘 다 같은 그림을 같은 주제의 제목의 그림입니다. 뭘 그린 걸까요? 천사가 와서 천사. 알려줘요. 속삭이네요, 옆에서. 이 그림을 보고 말씀하셨군요, 김성호 네. 교수님께서는. 예. 천사를 보고 안 것은 이 그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둘 다 천사가 얘기하시는 둘 다 네. 그림 제목이 마태와 천사입니다. 마태와 천사. 문제. 하나는 개신교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거고 다른 하나는 가톨릭 화가인 까라바조가 그린 겁니다. 까라바조는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얘기했던 미켈란젤로라는 이름도 있어요. 원래 이분이. 내가 손가락으로 가르쳤나? 누구 건지. 그분은 이탈리아 분입니다. 둘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까 우리가 손으로 읽고 이해하고 토론하는 그런 성경관과 일맥상통한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왼쪽이요. 네? 나도 이거. 오른쪽 이쪽. 이거. 네.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거다. 네. 이게 카라바조가 이거. 그린 거고. 이게 렘브란트. 2대 전 이쪽이 2대2. 램브. 네. 2대2. 애칭이에요, 램브.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거예요. 맞죠? 에헤이. 마태 이 뒤에 아우라가 있죠? 네. 예. 지금 급하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쓴다기보다는 받아 적는 거예요. 네, 맞아요. 천사가 불러주는 걸 받아 적어요. 마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좀 천천히 불러주세요. 너무 빨라요. 그런 뜻이군요. 그래서 야 이건 이런 뜻이야 하고 손가락을 탁 이렇게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오죠. 마태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기도하다가
좀 이렇게 나한테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신앙 경험은 이렇습니다. 마태가 글을 씁니다. 아우라 대신에 머리를 질끈 매어 꽂곤 있습니다. 예전에 뭐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법고시 공부한다면 머리에 탁 그냥 띠 들고 하는 것처럼 띠를 딱 두르고 있어요. 뭐죠 이게? 지적 고투입니다. 사색을 해요. 그리고 고심하면 생각합니다. 이마가 빛나죠. 생각하는 장면이 또 있네. 렘브란트나 까라바조의 그 그림을 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빛이 어디에 가닿느냐거든요. 이마가 빛나요. 그다음에 왼쪽 손을 보면 탁 저는 수염이 없지만 수염 속에 탁 손가락을 넣고 수염을 베베 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있어요. 성령의 영감은 있어요. 천사의 영감은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천사를 의식하지 못해요. 천사를 의식하지 못해요. 분명히 성령의 영감, 하늘의 메시지를 통해 성경을 기록해요. 그것은 확실해요. 누가복음서 기자도 자신의 글이 성령으로 영감되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단지 하는 말은 나는 처음부터 살폈습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씁니다. 차례대로 씁니다. 이건 뭘까요? 매우 고심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사색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영감됐습니다. 내 글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서를 읽으면서 불가사의하게 다가오는 성령의 감동을 느낍니다. 이 그림이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죠. 렘브란트의 마테아 천사는 우리 기도할 때 아마 이렇게 말씀해 주신지도 모르겠어요. 고민하고 고심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이 이렇게 임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개신교의 성서가 아니고 우리가 성서 학당을 하는 이유죠. 우리는 갑자기 성경을 1000번 읽었더니 성경의 물론이 탁 튀어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일은 사실은 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우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것처럼 지금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예수님의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의 힘, 감성의 힘, 영의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우리의 고백을 하고 있죠. 누가교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누군지에 향한 고백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진실된 고백의 말이죠. 고백의 말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죠? 고백의 언어로 읽어야 됩니다. 사실의 잣대로 갖다 대기 시작하면 복음서는 읽기 긁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문과대학 남학생하고 의과대학 여학생하고 만날 수가 없어. 서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오해해. 심장의과 전문의가 돼서 나중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 그래도 그 남학생을 잊지 못하고 혼자 살아. 괴로워. 왜 괴로워요? 고백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 그 남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신앙 고백문이고 고백의 언어를 대하는 태도로 읽어야 된다. 전기문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양함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면요 서로 조금씩 달라요. 네. 그리고 어떤 데는 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다르면 괜찮은데 어떤 건 사실이 달라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마태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 그래요. 마가는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 그러거든요. 그 맨 처음 읽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마가는 그래도 괜찮아요. 한 마리 타고 가니까. 근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어떻게 동시에 타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타고 입성하셨어요. 마태복음서에 보면. 아, 근데 그거를 그게 마태가 잘못 썼다 이거. 길을 잘못 든 거야. 어떻게 그 고백 그렇게 쓴 배우의 고백의 말이 뭔가? 물론 복음서가 그렇다고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진실이 어떻게 거짓말이 있습니까? 진실을 다해 고백하는 말에 어떻게 거짓말이 있어요? 정말 심장이 뛸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고백하면 진실이 어떻게 거짓말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실증의 잣대로 사실의 잣대로 갖다 대면 그것은 이미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해요. 복음서의 고백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이 복음서의 다양성 때문에 괴로워, 고민스러워 그러지만 저는 다양성이 기뻐요. 오히려 좋아요. 왜냐? 다양하다는 건 풍부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맨날 그 사람은 늘 한 모습만 보여줘. 그럼 그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지만 계속 만나긴 힘들어요. 왜냐면 늘 똑같아. 말하는 방식도 똑같고, 또 뭐 느끼는 방식도 똑같고, 그러니까 맨날 아무리 안심 스테이크가 좋아도 맨날 안심 스테이크만 먹고 있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그거를 좋은 건데요. 예. 그 좋아도 한 달 정도만 먹으시면 다음부터 안심 스테이크를 쳐다보기도 싫어요. 아, 저는 그쵸. 2달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좋아. 아, 그러시군요. 사실 뭐 우리가 매일 밥 먹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다양한 게 좋아요. 그럼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진실되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마다 좋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서 좋아요. 마태는. 마가는 이렇게 고백해서 너무 좋아요. 누가는 이렇게 고백해서 내 영혼을 울려요. 요한은 이렇게 고백해서 신앙을 넓게 해줘요. 다양하니까 더 좋아요. 그리고 이 다양한 건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줍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고백은 우리에게 뭘 말할까? 생각해보니까 바로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세요. 우리의 신앙을 여기서 고백하라는 주문 같기도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아니,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느끼는 게 왜 하여튼 사복음서가 다르게는 다양하게 표현돼 있어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얘기하셨지만 사랑 고백을 할 때 누구는 심장이 뛴다고 하지만 누구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표현인데 다행이었구만. 근데 어차피 사랑한다는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다시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의 결이 다른 거죠. 네. 사랑의 깊이가 다르고 결이 다르고 무늬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건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고백의 언어, 네. 고백된 전기, 고백된 공동체의 전기, 그것을 우리가 읽는 거죠. 참치 뱃살도 이렇게 썰고 저렇게 썰는 거가 씹는 맛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치 그 컵을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과 네. 옆에서 보는 것과 아래서 보는 것. 건축학도 어차피 같으신데. 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괜찮네요. 네. 그렇군요. 별로 공감을 못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뭐 혈원 씨는 없어요? 모처럼. 저는 지금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아. 어쨌든 진리는 진리구나. 정말 고백의 언어를 이렇게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삐뚤어지게밖에 볼 수 없지만 마음을 열고 고백의 언어를 고백의 언어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네. 복음서를 읽으면서 야, 이 거짓말로 가득 차고 과장으로 가득 차고. 네. 왜냐하면 보면 과장 같은 게 있거든요. 정말 심장이 멎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심장을 자율신경계인데 멎어라 해도 이게 안 멎는데 멎지 않지만 우리가 멎는다고 얘기할 때 넌 왜 이렇게 과장을 하냐?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면 되지. 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치죠. 그쵸. 그러니까 이 고백의 차원? 그렇다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거짓말이다. 그건 아니죠. 누군가의 진실을 다한 지정의를 다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한 최선의 고백을 거짓이라고 할 수 없죠. 거짓말 할 의도도 없고. 앞으로의 그러면 이 복음서는 이렇게 어떤 우리가 지금 그 공부할 때 보면 3중 복음이 있고 이제 4중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마테마가 누가까지 또 이렇게 보는 분과 또 마테마가 누가 요한까지 또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이 우리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실 것들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이 전개가 되는 건가요? 삼중복음, 사중복음 하면 예.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합쳐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 같을 곤자에 네. 볼관자 같이 본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서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앞으로 진행할 강의는 네. 요 네 복음서를 이렇게 놓고 네 개. 한 주제별로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다음 이렇게 강의 분석을 시간에는 했잖아요, 본다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아유 그건 또 못 들었어. 딴거 있으면.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또 말을 해도 새로운 것처럼 되는 교수님이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아유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네. 예수님을 그러면 각 복음서는 어떻게 고백했나?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마가는 누가는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주제, 그걸 어려운 말로는 기독론이라고 그럽니다. 그 주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교회죠. 네. 그래서 마태 교회, 누가, 요한, 마가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 그 이야기를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로 세 번에 걸쳐서 기대돼요. 예, 진스 네. 할것 같습니다. 후엠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부터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나서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기대가 무지하게 되네요.